명절 잘 세셨는지요? 예, 구정명절이 되면 원근 각처에 있던 가족들이 한 곳에 모여서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고, 그 아이들이 가장 기다리는 시간이 있죠. 예, 세배를 하고 나서 돈을 받습니다. 세배를 올리면서 천편일률적으로 하는 인사가 있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럼 기분 좋게 그 축복을 받고 덕담을 나눠주면서 또 그 세뱃돈을 나눠 주죠. 2018년이 신정으로는 벌써 2월 중순에 접어들고 구정으로 이제 새해를 맞이했는데, 2018년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행하는 범사가 형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말로 대박이 터지시기를 바랍니다. 영국 런던의 테임스 강변에 재판소가 있는데, 그 재판소 뜰에 포도나무가 한 그루 있다 그래요. 근데 그 포도가 굉장히 맛이 있대요. 소문이 났어요. 어떻게 이 똑같은 포도인데 여기 포도는 이렇게 맛이 있을까? 그래서 도대체 이 나무는 무슨 독특한 종인가 싶어서 그 포도나무를 전문가들이 연구를 해봤더니 연구 결과 똑같아요. 다른 포도나무하고 똑같은데 희한하게 그렇게 맛이 좋아요. 어떻게 똑같은 나무에서 이렇게 좋은 열매가 맺힐까? 어떻게 맛이 있는 포도가 열릴까 싶어서 다시 한번 자세히 조사를 해봤더니, 그 포도나무의 뿌리가 그 테임스 강변 밑에까지 쭉 뻗어가지고 그 강 저변으로부터 뭐 가뭄이 오든 말건 계속해서 그 자양분을 끌어들이고 풍성한 수액을 공급받기 때문에 그 아주 튼실하고 맛이 있는 포도 열매가 맺히더라고 하는 것을 발견해냈다 그래요. 교회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교회를 부정적으로 바라볼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게, 교회는요 복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도나무에게 풍성한 수액을 공급하는 강처럼 뭇 인생을 행복하게 건강하게 부유하게 만드는 복의 원천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뭔가? 하나님 백성 공동체죠. 하나님 백성 공동체를 가르쳐서 성경은 교회라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 시편 84편 4절에 주의 집에 사는 자들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을 한마디로 교회라고 합니다. 6절에 그들이 가는 곳에 샘이 터지고 이른 비가 내려서 복을 채워주는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11절에 하나님 백성 공동체를 이룬 그들에게 하나님은 해와 방패가 되시고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그들은 정직하게 행하는 자들이기에 모든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12절에 정리해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 백성 공동체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는데, 그 복은 구체적으로 어떤 복인가? 그 예레미야 17장 7절 8절에 보면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했습니다. 환경을 초월해서 잘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인류의 역사를 잘 연구해 보면 교회가 부흥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도우심이 함께 하였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교회가 세워진 나라는 다 문명하고 잘 사는 나라들이고, 반대로 교회를 다 파괴하고 성경을 불태우는 곳,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고 하면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공산주의 국가는 예외 없이 비참하고 가난한 나라들인 것을 우리의 눈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북한에도 봉수교회가 있고 칠곡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를 왜 세웠나? 김일성이가 남한은 점점 부강하는데 북한은 점점 망해가는 것을 보면서 그 차이가 뭐냐? 남한은 교회가 있고 북한은 교회가 없다. 그래서 교회를 세웠다는 말이 있어요. 물론 정치적인 쇼를 하기 위해서 북한에도 종교의 자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위장하기 위해서 그러한 부분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또 다른 면에서는 김일성이가 그런 고민을 했고 어쨌거나 교회를 다 없애버리면 망한다, 이러한 심각한 고민을 하면서 그러한 교회를 세웠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또 그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가짜 교회지만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또 생겨난다 그래요. 그리고 또 예배 시간이 되면 시잘데없이 그 앞에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요. 거기서 흘러나오는 하나님 말씀, 완벽한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을 사모해서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어찌 됐건 전 세계 역사를 볼 때 교회가 부흥하는 것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흥이 임했고 교회를 폐쇄하는 것에 또한 부흥이 꺾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국가와 개인과 어떤 가정이 발전하고 부흥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교회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지구상에 있는 그 어떤 건물이나 조직체 중에 교회보다 더 중요하고 더 귀중한 것은 없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곳입니다. 교회가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왜 교회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부흥이 많은가? 교회는 천국 열쇠를 나눠주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유현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는 말씀을 하셨고, 이어서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교회는 천국 열쇠를 나눠주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이 천국 열쇠가 다른 말로는 지식의 열쇠라고도 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진리의 지식을 의미합니다. 또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고 하나님의 권능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드는 지식의 열쇠를 말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52절에 지식의 열쇠라고 했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게 만드는 사람들이 율법 교사들이거든요. 오늘날 교회에서 해야 될 일 가운데 하나가 그건데, 안타깝게도 예수님 당시 율법 교사들은 그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자기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했고 잘못 가르쳤다.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지식의 보고고 이것을 지식의 열쇠로 사용해야 되는데 이것을 잘못 이해했고 잘못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을 천국이 아닌 멸망으로 지옥으로 인도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타까워서 그 율법 교사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오늘날은 어떤가? 오늘날은 이 천국 열쇠를 제대로 나눠주는 교회들이 얼마나 되나? 지식의 열쇠를 제대로 나눠주는 교회들이 얼마나 되는가? 예수님으로부터 책망받은 율법 교사들과 같은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있을까? 부족한 제 눈으로 바라볼 때에도 상당히 심각합니다. 정말 천국 열쇠가 제대로 나눠주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문득 해보게 되는 현실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 왜 중요하냐 하면 천국 열쇠를 나눠주는 거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왜 중요하냐? 복의 전당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84편 4절 보세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11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했습니다. 아무리 눈물 나는 슬픔과 고통과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시온의 대로 즉 교회로 나올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큰 위로와 힘을 얻게 되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눈물 골짜기인데 가보니까 샘이 있게 하시고 또 필요할 때에 정확하게 비를 내리셔서 모든 것들이 풍족하게 하신다. 이른 비로 은택을 입힌다. 이른 비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교회는 복의 전당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나와서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도움의 손길을 복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난주부터 주일 오후에 10주 새가족 성경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지난 주일에는 하나님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함께 나누었고 그 공부를 통하여 새롭게 깨닫게 된 것이나 본인들이 만난 하나님에 대하여 여쭈니 우리나라 대기업의 간부로 유용하게 일하고 계시는 한 분이 이렇게 간증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흘러 넘치도록 풍성하게 해주시는 넉넉하신 분이십니다. 직장에서 지금까지 제가 손댄 것들 가운데 안 되는 것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가 손댄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모든 문제들이 다 잘 해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흘러 넘치도록 풍성하게 해주시는 넉넉하신 분이십니다 라는 간증을 해주셨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교회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나 그 복을 누리게 만드는 복의 전당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기도의 응답을 받는 복된 장소입니다. 이사야서 56장 1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성의를 지키며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교회에 와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전도가 뭐냐? 복이 없어서 박복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복의 전당인 교회로 인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로 인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고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만드는 것, 이게 전도입니다. 왜 많은 인생에게 괴로움이 더하는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기 때문이다. 다윗이 발견한 것이 그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시편 16편 4절에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겨서 괴로움이 더하는 많은 사람들을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 복의 전당, 교회로 인도하는 것,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연애의 복을 누리도록 만드는 것, 그것을 가르쳐서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진리의 기둥과 터가 있는 유일한 것이 교회라는 말씀입니다.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예수님이시고 진리의 영이 성령님이십니다. 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교회를 통하여 진리의 젖을 먹으며 성장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은 교회를 어머니로 알고 그의 품 안에서 살아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양이 목자를 떠나 양의 우리를 멀리할 때 머지않아 맹수의 밥이 되거나 낭떠러지에 떨어지고 맙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진리의 본체인 교회를 멀리할 때 영적인 원수마귀의 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했습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가 교회예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거룩해지나 금욕으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음식물을 가려 먹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는 사실 동전의 앞뒷면과 같아서 그 자체로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것을 묵상하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거지, 이게 교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학개서 1장에 너희는 하나님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또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시대 예루살렘 성전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이 모이는 곳으로서의 성전입니다. 오늘날 신약으로 말하면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와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모이는 그곳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임재하셔서 영광과 평강을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과 금이 그곳으로 모여들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부 청사라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게 아닙니다. 인류 대학이라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는 아무리 보잘것없고 초라한 곳일지라도, 그곳이 지하일지라도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임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는 있겠지요. 하지만 예배만을 위한 장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고 교회의 예배당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3절 너희는 나를 비교해서 은이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해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이 어디죠?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임재하셔서 복을 주신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했어요.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세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하나님 임재하셨어요. 임재하시는 이유가 뭐죠? 복을 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감싸라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능력을 베푸신다. 여러분, 전심으로 여호와를 향하는 자들이 모이는 곳이 어디죠?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권능이 부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죄를 지었을지라도 교회가 그들의 죄를 품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이야기하면 그들에게 내릴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어지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니느웨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한 데 했지만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들에게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만 하는 이 세상과 하나님의 중간에 서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유보시키고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곳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교회는 복의 전당이고 하나님과 만나는 만남의 장소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이 풀어지고 하나님의 모든 복이 흘러넘치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은 무엇 때문에 하나? 복받기 위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복받는 교회 생활, 복받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왜 복의 전당인 교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에 나와서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하면서도 복을 받지 못하는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않고 자기 기준, 자기 원리에 따라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받는 교회 생활의 첫 번째 원리가 뭐냐면 주의 날을 거룩히 지키는 겁니다. 주의를 거룩히 지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시간을 7으로 나누셨습니다. 레위기 23장에서 26장을 보시면 7일의 하루를 안식일 혹은 주일이라 하셨고 7년의 하루를 안식년, 7년씩 7번이 지난 후 49년을 안식년, 1년 더 연장해서 50년을 희년으로 지키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았던 820년 중 통일왕국 약 100년, 분열왕국 334년, 도합 430년 동안 그들이 중간중간에 지키지 아니했던 안식년이 70년이었습니다. 여러 해 동안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어도 잘 되는 줄로 착각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지키지 않은 그 안식일 70년을 강제로 지키도록 만드셨어요. 역대하 36장 20절에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며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억지로 쉬지 말고 평안함 가운데 쉬시길 바랍니다. 억지로 쉬는 건 이런 거예요. 꼼짝할 수 없는 억압의 환경이 돼가지고 움직일래 움직일 수 없고 그래서 쉴 수밖에 없는 거. 그 억지로 쉬는 안식이거든요. 그러나 평안함 가운데 안식하는 걸 하나님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의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죠. 그 다음 하루를 구별하여 복 주시는 날로 정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했어요. 안식이 뭘까? 여러분, 안식이 뭘까요? 쉼이거든요. 근데 참된 쉼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데서 참된 쉼이 오고 새 힘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치는 분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6일 동안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고 맨 마지막 날 하나님 형상 따라 사람 만드셨어요. 제7일에 안식하셨다. 무슨 얘기죠?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원하여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셨다는 거예요. 그게 안식의 개념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연애할 때 총각 시절에 저가 제일 그 기쁨의 시간이 언제냐면 제가 새 힘을 얻는 시간이 제일 기다려지는 시간이 언제냐면 우리 순이 만날 때. 우리 순이 만나는 시간이 제일 즐거운 시간, 제일 기다려지는 시간이고 만나면 새 힘이 나요. 지쳤다가도 우리 순이를 만나고 나면 새 힘을 얻어요. 거기서 저는 안식을 얻어요. 몸이 피곤해도 순이를 만나면 거기서 새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요. 그 순이가 옥순이, 여기 있는 하림이 엄마. 여러분, 정말 그래요. 사람이 언제 힘을 얻고 새 힘을 충전을 얻고 쉼이 되는 거냐면 정말 생명처럼 사랑하는,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이 안식이거든요. 쉼이거든요. 새 힘을 얻거든요. 여러분, 다 죽어가던 노모가 언제 살아나요? 멀리 있던 자식이 돌아오면요, 그 사랑하는 자식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아들 왔냐? 그리고 그 어디서 난지 힘이 펄펄 솟아나요. 그리고 막 부엌에 가서요, 어디서 힘이 솟아나는지 맛있는 음식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해요. 뭐가 안식이고 뭐가 쉼이냐 하면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거. 하나님의 안식이 그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엿새 동안은 힘써 일을 하지만 제7일은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날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사랑하시죠? 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이게 안식이에요. 이게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지었고 내가 그들을 만들었느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리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안식하시면서 뭐라 그랬죠? 아담, 아담, where are you? 아담아, 아담아, 너 어딨냐? 그러면서 아담을 찾으셨거든요. 그리고 아담과 교제하셨거든요. 그게 안식이에요. 근데 아담이 I don't like you, 나 하나님 당신 싫어요, 그리고 도망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마음이 아프죠.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와 교통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거든요. 우리와 데이트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안식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도 그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새 힘을 얻기를 원하거든요. 정말 정상적인 신앙생활은 이거예요. 엿새 동안 힘써 일하다가 몸도 마음도 지쳤어, 너무너무 힘들어, 천근만근이야. 근데도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교회에 왔어요. 예배 시간 딱 앉으면서 하늘에 신선한 기름 부음에 하나님 임재가 확 부어지면서 그 어깨가 시원해지고 몸의 피곤을 확 풀려나가고 마음의 평안함이 휙 임하고 마치 따뜻한 달콤한 그 하나님의 임재가 확 부어지면서 피로가 슉 풀려나가고 몸이 새털처럼 슉 가벼워지고, 그래서 올 때는 천근만근한데 예배 딱 드리면서 이게 막 몸도 마음도 힘이 쫙 나가지고 아싸! 그리고 이제 막 또 그리고 그 힘으로 또 엿새를 힘차게 살아가는 거예요. 요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요게 기독교예요.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아, 나 정상이구나. 근데 만약에 그게 없으면 난 짝퉁인가? 이렇게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근데 제가 가끔 그런 간증을 들어요. 목사님, 제가요 사실 너무 지치고 힘들었는데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새 힘을 얻게 되고 피로가 확 떠나가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 때문에 살만 난다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살아간다고, 하나님 없으면 내가 어떻게 할 뻔한지 난 모르겠다고, 그런 얘기 들으면 그거 정상이에요. 제가 속으로 그게 교회예요.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게 기독교인이에요. 그게 안식이거든요. 그게 안식.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받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철저히 안식하십시오. 철저히 주의를 지키십시오. 그거 기억해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너무 바빠가지고 주일까지 놓쳐버리시면 안 돼요. 제가 총각 때 연애할 때는요, 만나는 날을 날 기억을 하죠. 날 기억해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사람 만난 약속이 있으면 그냥 달력에다 빨간 걸 이렇게 해놓거나 알람을 해놓거나 해서 안 잊어버리잖아요. 그거 안 해도 안 잊어버리거든, 사랑하니까. 근데 혹시라도 잊어버릴까 봐 이렇게 하죠. 하나님이 안식일을 얼마나 기다리시는 줄 아세요? 우리와 교제하는 시간을, 주일을 얼마나 기다리시는 줄 아세요? 우리도 그렇게 될 것을 기대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이 안식일 날, 이 주일날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임재하셔서 복을 주십니다. 아멘. 그 복이요, 건강의 복이에요, 평강의 복이에요, 부흥의 복이에요, 기쁨의 복이에요, 출세하는 복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58장 13, 14절에 보면 이 주일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는 사람, 즐거워하는 그 사람에겐 하나님이 여호와 안에 즐거움을 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땅의 높은 것에 올리겠다는 거예요. 야곱의 기업으로 길러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안식일 잘 지키십시오. 사실 안식일은 토요일인데 오늘날 왜 토요일, 일요일날, 주일날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파쇄하시고 값을 지불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날이 주일이에요. 안식 후 첫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완성의 날인 안식 후 첫날, 이 주일날을 참된 안식의 날로 지키는 거예요. 토요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구속의 사업을 완성하시고 완성하신 부활의 날이 주일입니다.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5번 나타나셨는데 그것도 주일, 즉 토요일 안식일 다음 날인 주일이었습니다.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날도 바로 이 주일이고 초대교회에서 모여 성만찬을 나눈 날도 주일이고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계시를 받은 날도 주일이고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올라온 사도 바울도 말하기를 안식일을 가지고 편론하지 말라고 골로새 2장 16, 17절에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 건가?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 건가? 육신의 일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쉬어야 된다. 육신의 일을 쉬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고백해야 돼요. 그걸 예배라 그래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존경하는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는 어떻게 해요? 하던 일 딱 멈추고 이렇게 눈을 보면서 얘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우스운 사람하고 얘기할 때는요, 하던 일 막 하면서 얘기해 들을게요 이러죠. 얘기하라니까 자기 할 일 막 하죠. 근데 정말 사랑하고 존중하는 사람이 이야기할 때는 하던 일을 딱 놓고 이렇게 딱 집중해서 듣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러잖아요. 부모님이 얘기하는데도 지 할 일 하면서 엄마 얘기해. 내가 이거 싸가지 없는 놈이잖아. 하던 일 딱 놓고 엄마 이렇게 이게 제대로 된 자식이잖아요. 안식일이 그거예요. 엿새 동안 하던 일 딱 멈추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해요. 저 사랑해서 제가 오늘 하나님 하나님 예배합니다. 이게 기본이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육신의 일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된다. 이게 안식일인 거예요. 안식일. 그리고 주일에는 여행이나 오락을 행치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8장 13, 14절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면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그 주일날 여행 가면 돼요, 안 돼요? 왜 다 기어 들어가요? 주일날 여행 가면 돼요, 안 돼요? 오락실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게 주일 아니면 가족여행 갈 때가 갈 날이 하루도 없는데요. 휴가 내서 가세요. 그럼 휴가 내면 돈이 얼마인데요? 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세요?
가족 여행이 필요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날 끼고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날은 하나님의 주일한 날들을 드리고 평일에 휴가를 내서 가족 여행을 가든 뭘 가든 돈이 좀 더 들어가도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지. 그 주일날 여행하지 말라 그랬다니까요. 또 목사가 또 나를 또 패는구나. 그게 아니고 성경에 그렇게 돼 있잖아. 성경에. 에?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거로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면 네 오락을 구하지 않으면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리리라 여호와의 입에 말씀이니라. 그거 했잖아요. 이 주의를 범하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세요. 그리고 복을 못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주의를 자꾸 범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요. 센 얘기는 조용하게 하라 그러더라고. 주일날 사사롭게 했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요. 하나님이 불을 놓으세요. 불 꺼지지도 않는 불. 예레미야 17장 27절에 그러나 만일 네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정말 불사질렀거든요. BC 606년에 예루살렘 성벽에 불사질러 주셨거든요.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에도 불을 놓으셨거든요. 전소될 때까지 안 꺼졌거든요. 주일 잘 지키면 복을 받거든요. 주일 안 지키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거든요. 저 말씀 정리합니다. 복 받는 교회 생활 합시다. 복 받는 신앙 생활을 합시다. 어쩔 수 없이 주일을 못 지키는 건 하나님도 이해하세요. 이를테면 내가 직장을 갔는데 그날 출근하래. 그거는 어쩔 수 없어. 내가 그 직장에 있는 한 어떡하라고 그거.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제 자기 사업 가지세요 그냥. 근데 자기 사업할 환경과 능력이 안 돼서 직장을 가면 어떻게 거기 있는 동안에 그 맞춰줘야지. 근데 이런 건 안 돼요. 주일날 예배 드릴 수 있는데도 이번에 특근을 하면 평소보다 5배 드릴게요. 그러면 그 돈이 탐나가지고 제가 할게요. 그러면 안 돼. 그거는 아니에요. 안 해도 되는 특근을 주일날 하는 거는 주일을 범하는 거고, 나는 주일을 지키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만 해서 그렇게 따라가는 거는, 그거는 주일을 범하는 건 아니고 하나님이 그것도 인정하세요. 그 대신 주중에 다른 날 와서 예배 드리면 돼. 복 받는 교회 생활의 첫째가 뭐예요? 주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잘 지키는 거예요. 그럼 복 받습니다. 주일을 범하면요 진노가 임해요. 선택은 저와 여러분의 몫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복받는 신앙생활, 복받는 교회생활의 기초가 주일 성수예요. 하나님 복 주시는 날이거든요. 근데 그거 자꾸 범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성경 그렇게 말씀해요. 실제로 대형 사고들이 언제 터집니까? 주일날 터집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복을 받는 사람들의 기본이 뭐죠? 주일을 철저히 지킨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정말 주의를 철저하게 지켜서 복받는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복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복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인 교회를 이루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복받는 신앙생활, 복받는 교회생활 하기 원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킴으로 하나님께 기쁨이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복이 되는 인생길 달려가기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